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다 함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날 예배 시간에 12제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순전한 마음의 사도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전한 마음의 사도 나다나엘입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해볼까요? 순전한 마음의 사도 나다나엘. 설교 제목만 들어도 순전치 못한 이 시대에 순전한 마음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라고 언급된 이 제자는 공관복음의 제자 리스트에는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12제자인가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나다나엘과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God has given. 하나님이 주셨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넓은 의미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의 뜻은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돌로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근거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같은 인물로 추정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 누구와 짝이 되어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오늘 본문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짝이 되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관복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공관복음의 기자가 12제자의 명단을 소개할 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형제 안드레를 함께 소개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형제는 아니지만 짝이 되어 등장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3절의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빌립과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바돌로메가 등장하는 대목에서는 나다나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다나엘이 등장하는 대목에서는 바돌로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이름은 항상 빌립과 함께 등장합니다.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 공관복음에 나오는 제자 리스트에는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만 항상 나다나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나다나엘이 아마 본명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더 잘 알기 때문에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들로메라고 표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에게서 따온 성씨로 자신의 신분을 명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 그러면은 아버지의 신분을 명시하면 세상에서도 대우받잖아요.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도 꾸고 어머니도 꾸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아버지에게서 따온 성씨로 자신의 신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도 바들레메도 아마 그런 의미일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다나엘의 회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드디어 만났어.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나다나엘은 빌립에게서 이 말을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다나엘에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드디어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요, 무화과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화면에 나온 무화과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가지와 이파리를 내면 높게는요 7m 이상 자라 주변을 덮을 수 있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시원한 안식을 즐기게 하는 쉼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도 자고 또 독경하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 성경 읽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 옛 선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 선비들은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선비들이 시원한 느티나무 아래서 책을 읽던 광경을 연상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마도 나다나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도자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안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나다나엘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의 회심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의 인물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합독하실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 참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토스라 하는데, 헬라어 알레토스는 순전하다, 정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알레토스, 순전하다, 정직하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말은, 나다나엘은요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예술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예술이 뭘까요? 칭찬이에요. 칭찬보다 더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예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늘 칭찬하며 살아야 돼요. 만날 때마다 험담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는다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벽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외로운 섬처럼 다리가 놓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다나엘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정직하고 순전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나다나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전혀 나다나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몇몇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 이외의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사나 전성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아주 조용한 성격으로 늘 뒤에 있고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을 떠나 소아시아로 갑니다. 소아시아 가운데서 특별히 히에라볼리 주변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지도에 히에라볼리가 나오죠. 지난번에 히에라볼리에서 전도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분을 소개했는데 누구죠? 신중한 완벽주의자 빌립도 저 히에라볼리에 가서 전도하자 그랬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도 소아시아 히에라볼리에 가서 전도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나다나엘도
저 히에라볼리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히에라볼리에서 전도하다가 나다나엘은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아르메니아, 또 어떤 전성에 의하면 멀리 인도까지 진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다나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성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요, 몽둥이에 맞아서 피부가 다 벗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어떤 자료에 의하면 모래 주머니에 담겨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한 후에 바다에 던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도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도에 대한 상징이 뭘까요? 나다나엘 사도에 대한 상징은 새 갈래로 갈린 나이프. 새 갈래로 갈린 나이프가 나다나엘 사도의 상징이에요. 그럼 왜 새 갈래로 갈린 나이프가 나다나엘 사도의 상징일까? 피부가 다 벗겨진 채 순교당했다고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가 벗겨진 채 순교당한 나다나엘 사도의 상징이 새 갈래로 갈린 나이프. 실제로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은요, 칼에 의해서 살가죽이 다 벗겨졌다. 오른손 살가죽을 칼로 찢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나다나엘은요, 칼에 의해 살가죽이 다 벗겨지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제자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교훈은 편견을 극복한 제자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다나엘은 편견을 극복한 제자입니다. 편견을 극복한 제자입니다.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나다나엘은 편견을 극복한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적 편견, 사회적 편견, 종교적 편견, 지식적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편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세요.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례 없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왜요? 편견 때문에. 편견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리가 올 때, 진리가 증거되었을 때 마음속에 존재하는 편견을 어떻게 넘어서고 극복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어떤 사람은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고 편견의 노예가 된 채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편견을 넘어서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편견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에게는요, 나사렛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 대한 편견이죠. 하지만
나다나엘의 위대한 점은요, 나중에는 이 편견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구주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편견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다나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다 극복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구도의 열망이 강했던 제자라고 하는 사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다나엘은 구도의 열망이 강했던 제자입니다. 구도의 열망이 강했던 제자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열심히 탐독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심지어 한 학자는요, 거의 추측에 가까운 얘기는 하지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마도 창세기 28장을 읽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흥미로운 추측이 아닐 수 없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꿈 이야기,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 야곱이 브엘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꿈 이야기,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놀랍게도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같이 압도하실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래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아,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창세기 28장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읽고 있었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인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와서 인류를 구속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바로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 있는 거야. 나 메시아를 만난 거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는 사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천국과 세상을 잇는 사닥다리입니다. 세상을 잇는 사닥다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천국과 세상을 잇는 사닥다리. 나다나엘이 성경을 읽으면서 추구하고 있었던 구도의 열망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된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하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찾는 자는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묵상의 제자였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다나엘은 깊은 묵상의 제자였습니다. 깊은 묵상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깊은 묵상의 사람이었다고. 나다나엘은 성경에 있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고. 늘 성경을 읽고 어디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자기가 읽은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밖에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가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어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영어에 있는 표현이에요. You are what you eat. 무슨 말이에요?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여러분, 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저 보십시오. 가운 입어서 잘 못 느끼실 텐데 전에보다 제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전에 제가 다이어트 시작할 때보다 14kg가 빠졌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음식 가려서 먹고요. 또 제가 떡이나 빵을 아주 좋아하는데 요사이는 떡, 빵 거의 안 먹어요. 제가 그동안 먹은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정상 체중인 사람 있고 비만한 분도 있는데 다 여러분의 먹은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못 속여요. 그런데 이거는요,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먹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늘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큐티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큐티에 대한 장애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큐티를 못하는데 왜 그러냐? 세 가지 큐티의 장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의 장애의식을 보면요, 첫째는 큐티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큐티를 해보면 큐티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큐티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큐티의 두 번째 장애의식은요, 큐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요. 제자 훈련할 때도 보면 큐티 해오라 그러면 목사님 머리에 쥐가 나요 그래요.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나 큐티가 생활화되면요, 큐티는 쉬워요. 세 번째로 큐티에 대한 장애의식은 큐티는 지속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 묵상이라는 말을요, 라틴어 원어로 보면 묵상이라는 말의 라틴어 원어가 메디켈루스인데 메디켈루스는 보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약은요, 지속해서 먹어야 돼요. 한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메디켈루스, 보약이에요.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계속 지속해야지. 그럴 때 묵상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기 위해서는요, 큐티는 고통스럽다, 큐티는 어렵다, 큐티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 장애의식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화답하는데 어떻게 화답하느냐 하면 화면을 보시고 제가 큐티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큐티는 즐겁습니다 라고 힘차게 화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큐티는 고통스럽습니다. 아닙니다. 큐티는 즐겁습니다. 큐티는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큐티는 쉽습니다. 큐티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큐티는 보약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내 죄를 보는 큐티, 내게 일어난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큐티를 생활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이 순전하게 가꾸어져 가요.
예수님은 네 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예수님에 의하면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표현을 들면 좋은 땅. 그러면 좋은 땅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나다나엘의 마음이 순전할 수 있었다. 나다나엘의 마음이 순전하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매일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나다나엘처럼 순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깨끗이 씻겨야 하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나다나엘의 마음처럼 순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씻겨져야 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서신처로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순전한 마음의 사도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안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나다나엘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주님, 나다나엘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의 인물됨을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도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오늘 이 시대에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다나엘의 사역을 보면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을 떠나 소아시아, 특별히 히에라볼리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에서 아르메니아에서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시대 50300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다나엘은 살이 벗겨지기까지 예수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나다나엘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편견을 극복한 제자입니다. 주님, 나다나엘처럼 나도 편견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다나엘은 구도의 열망이 강했던 제자입니다. 오 주님, 나다나엘처럼 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다나엘은 깊은 묵상의 제자였습니다. 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도 나다나엘의 마음처럼 순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손내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순전한 마음의 사도 나다나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언제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주님, 나도 나다나엘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 오늘 이 시대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시아 히에로볼리에서 또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나다나엘처럼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시대의 50300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이 벗겨지기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나다나엘처럼 오 주여,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내 삶의 현장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편견을 극복한 나다나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도의 열망이 강했던 나다나엘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깊이 묵상했던 나다나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셔서 순전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순전한 마음의 사도 나다나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도자 나다나엘처럼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다나엘을 보자 말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늘 시대 참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소아시아 히에라 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21세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50300 비전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가죽이 벗겨지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순교 정신을 본받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을 극복한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도의 열망이 강했던 나다나엘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묵상의 나다나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순전한 마음의 사도 나다나엘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